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근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픔이 없는 먹을 음식이 풍족하고 산과 들에 분천이 쏟고 가는 곳마다 사는 동이요 들은 금인 그 땅에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매일 예배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시고 먹을 것이 넘쳐나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부름 속에서 음식을 먹으며 근심 없이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날이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군비를 늘리고 전쟁의 위험을 가한다 할지라도 교회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땅에 가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어 엎드려졌는지를 히브리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보세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행복한 웃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희망이 느껴지고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가면 사랑한 자녀들이 웃음으로 맞이하고 손주와 정손주를 보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왜 그런 삶은 사라지고 내 가정이 전쟁같이 바뀌고 궁핍이 도적같이 와서 먹을 것이 넘쳐났던 우리 집에 왜 손을 벌려야 살아가는 슬픔이 왔을까? 성경은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순종과 불신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친 삶을 버리고 목마르고 배고픈 삶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려면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순종과 믿음. 아멘. 그러니까 이 불자를 집어넣으면 불순종하면 안 돼. 불신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시험이라는 건 국가 기관이 힘없는 백성들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치르는 게 시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해놓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단어를 쓸 때 그 시험이라는 의미를 달라요.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는 유혹을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자격을 겸비케 은혜 받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을 테스트,
or trial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뭐냐? 우리를 단련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자격을 부여하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고 시험을 쳐서 자격을 획득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 시험을 하시는데,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뭐냐면 40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여주셨으면 오늘도 먹여주실 것이고 오늘 먹여주시면 내일도 먹여주셨을 텐데 그걸 믿지 못해서 내일 안 먹여주면 어떡하나, 내일 축복 안 하면 어떡하나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신실하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믿음 안에 붙이는 단어예요. faithful, trustful 하는 신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변치 않습니다. 어제 내린 만나 내일 내릴 것이고 내일 내린 만나 모레도 내릴 것입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숨죽여 두려워하고 불안하여 떨고 내게 그 슬픔이 다가올까봐 숨을 쉴 수 없었던 우리였었는데 어느새 살다 보니까 그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어느새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일은 내게 없을 법했던 파도 치는 날을 맞이했는데 그 파도도 다 잔잔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찾아와 언젠가는 밤에 누워 근심 없이 잠을 청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 흘리며 감사했었던 그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어. 또다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완악하고 이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완고함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길바닥처럼 탁탁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찢기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탁탁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편하게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애굽을 붙이고 스바를 붙이고 구스를 붙이셔서 악한 사람 만나게 만들고 슬픔 당하게 만들고 외로움 겪게 만들고 활짝 꽃처럼 피어 향기를 터뜨리고 싶은데 나보다 더 강한 어둠의 힘이 다가와 그 꽃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기를 떨구어버리는 삶을 살도록 허용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힘센 사람 붙여서 겸손하게 만들고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인생이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으니
다듬어지고 연그러진 영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찬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애굽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악한 사람 붙이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게, 자랑할 수 없게. 그런데 이런 봐봐요, 똑같은 현실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영혼을 다듬고 금같이 귀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trial, 나를 단련시킨다고 생각하면 고난도 감사한 거야. 저는 한 번은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 깊은 산골 혼자 누워 밤 11시, 12시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그 은혜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을 나에게 금같이 빛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연단을 하신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몸은 홀로 깃두나무 소리를 들으며 아무도 없는 추운 겨울날 산속 깊은 곳에 홀로 남겨졌지만 제 가슴 속에 한없는 평안이 넘쳐 흘렀어요. 그리고 현실은 깜깜한데 주님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길을 내실 거라는 믿음이 오니까 눈물로 그 밤을 지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내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지,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세상을 맞이하면 가슴이 딱딱해져요.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고난조차도 아름답고 향기롭고 감사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왜 원망했어요?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의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존경과 부러움의 눈길로 박수치 주실 때 무엇이 기억나겠어요?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슬퍼서 기도했고 아파서 기도했고 길이 없어 기도했던 그 시간이 기억날 거라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나를 이 브라이언트 소울 하는 빛나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이별조차 아름답고 고통조차 아름답고 상처조차 아름다운 것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오늘 이곳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체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모든 게 감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딱딱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감사하면 가난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였고,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다. 이 말씀은 미혹당하면 가난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길을 걸었어요. 한 번은 모세가 12지파에서 두령 12명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정탐한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보고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눈으로만 바라본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봤는데 한 분류의 사람은 악평하고 한 분류의 사람은 칭찬합니다. 다 10명의 악평하는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가슴을 찢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힘이 세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여리고 성은 함락할 수 없다. 아이 성도 함락할 수 없다.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그 헤브론 산지에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다 말하면서 막 악평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전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기도 조심해야 돼. 크게 아멘 합시다. 들을 가치 없는 말에는 여러분 귀를 막아버려. 귀를 돌려버리세요. 뭐가 신기한 게 있다고 끝까지 들으려고 그래요. 궁금해서 미쳐. 뭐 남의 이야기를 왜 듣느냐고. 남의 가정사를 왜 듣느냐고. 여러분, 난 이해가 안 가요. 남의 사람들, 남의 남편 이야기, 남의 아내 이야기 왜 듣냐고. 여러분, 건강하려면요, 건강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전부 다 미혹이 돼가지고 감염이 돼서 좀비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나안에 가려고 애굽에 나왔다가 그 광야에서 아수라장이 돼요.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막 모세를 돌려 던지려고 그러고 막 우리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뭐 아니, 하나님이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저것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 방정 맞아 이게. 우리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들의 이 신명기 8장은 이런 말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랬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못 간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다 죽여서 그냥 엎어지게 만들었다고 했잖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시끄럽다 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기는 하다. 내가 봤다. 아낙 자손도 봤고 높은 성도 봤어. 그러나 여러분이 잊어버린 게 있다. 누구 믿고 나왔느냐? 누가 가나안에 간다고 했느냐?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저들이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어둠에 감염이 되면 빛이 들어와도 도망가. 그럼 사람들이 확 바뀌었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비극적인 소식 전하면 60만 명이 왔어도, 같이 가나안에 가려고 왔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혹당한 사람들 59만 9,998명은 죽어서 강야에 엎어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20세 이하의 여자와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미혹당해서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봐봐요.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거짓 목사들도 많이, 이단들이 성에 간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라고 그랬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만 일어나고 거짓 목사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열방이 일어나고 족속들이 일어나고 군왕들이 일어나고 관리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 미혹한다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때 우리나라는
예의 범절이 강조된 나라였고, 남녀가 확실히 구분되어 나라이고, 도둑이 없는 나라이고,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담이 없었어요. 집에 담이 없었다고. 어디 가면 문 다 열어놓고 옆집 사람 나 우리 가니까 좀 뭐 짐승 좀 돌봐줘. 그럼 다 돌봐주고, 집에 방 안에 있는 시계 그대로 있고, 물바가지 그대로 있고, 밥 주고 그대로 있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대한민국이 범죄공화국이 됐고, 사기공화국이 됐고,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문란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 취급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겼어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서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군왕이 일어나고 관리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타락하는 법을 만들어요. 가정을 파괴하는 법을 만들어요. 동성애가 그걸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사탄의 세력인데, 국가가 나서서 그걸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 죄를 치유라고 보장을 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지만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나라도 사라집니다. 군왕들도 사라집니다. 아멘. 사람들의 법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법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군왕들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50일의 기적도 왜 안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있더라고. 초대교회 보니까 매일 5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더라고. 그럼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나 뭐 그냥 하는 거야. 헌신하면 되잖아. 내 몸 드리면 되잖아. 주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몸을 못 드려? 주님 사랑하는데 왜 시간 못 드려? 사랑은 몸과 시간을 드리는 거야. 하니까 되더라고. 아멘. 여러분 기뻐하세요. 50일의 기적이 내일 모레 끝나요. 그런데 또 매일 예배는 또 그대로 있어요. 그냥 가는 거야. 사는 성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믿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믿음 생활할까? 매일 예배 성경에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 예배 드렸어. 그래서 내가 고민 중에 있어. 3번 예배 드릴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 수 있는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일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오사카에 한 거지가 있었어요. 다리 밑에서 사는 거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허술한 옷을 입고 교회를 왔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얼굴에 경직되어 있고 불만이 있었는데, 이 부부는 그저 싱글벙글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사는 게 그냥 다리 밑에 살면서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생기다 말한 남편을 보면서, 보세요, 우리 남편 얼마나 잘생겼는가. 우리 남편 너무 잘생겼지 않아요? 막 이러고, 이 남편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러고, 나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행복할까 했는데,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한 거야. 여러분, 전도에 와야 된다고. 전도가 뭡니까?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거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다리 밑에 있는 그분들을 다 데리고 왔더래. 다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이 얻어먹는 거는 비성경적이에요.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먹는 게 정상이에요 라고 설교했더니 이분들이 거지들 모아가지고 텐트 치놓고 우동 장사, 일본 우동 있잖아, 열심히 노력하고 하니까 이 우동집이 잘 된 거야. 그래서 거지 정착촌이 싹 사라졌잖아. 순종이야, 순종.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 맘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